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것이 진짜 내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금은방에서 귀한 보석을 감정할 때 외관만 보고는 100%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주 강력한 열을 가하거나 시약을 써서 그 본질을 시험하는데요. 아무리 눈부시게 반짝이던 외형도 뜨거운 불길이 스치는 순간 진짜 금이 아니면 까맣게 변하거나 녹아내려 그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그 시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력한 어조로 또 경고로 포문을 열고 있는데요.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보라라는 이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박한 미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눈앞에 실현될 심판과 구원의 날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체 없이 곧 임할 것이다 하는 급박함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가올 그날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샘물이 펄펄 끓어 넘치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불순물이 섞인 덩어리를 집어넣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립니다. 온도를 극한으로 높여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까닭은 단 하나, 쓸모없는 불순물과 찔꺼기를 깨끗하게 걸러내고 오직 순도 높은 정금만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행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불순물을 용광로의 불처럼 깨끗하게 태워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정화하시려는 역전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의 인생을 깊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불순물을 용광로같이 불처럼 태우고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아주 정교한 불의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터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불의 시험이 임할 때 각 사람이 세운 공적이 낱낱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그 불길 앞에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타버려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참된 믿음으로 세운 집은 그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온전히 살아남아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은 주님의 불이 임할 때 완전히 타버릴 지푸라기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을 보석입니까? 이 시간 마지막 날에 용광로처럼 타버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참된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한 교만한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완전한 불심판이 임합니다. 1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모든 죄의 뿌리로 규정하시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남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거나 잘난 척하는 에티켓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이란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밀어내고 내 생각과 욕망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것, 더 나아가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온 삶으로 외치는 불신앙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에서 두 번째 죄의 뿌리인 끝없는 욕망이 흘러나오는데요. 인간의 욕망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질받는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정확히 이 장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삶은 힘들고 제국들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영적인 침체와 캄캄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삶이 힘겨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착취하는 교만한 악인들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기이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 마음에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왔고, 그 결과 그들이 가진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함이 기준이 되어서 온 사회가 영적 불감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번성은 잠깐이다. 내가 정한 여호와의 날, 그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아궁이 속에서 타버리는 지푸라기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지푸라기는 언뜻 보기에 부피도 크고 또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이 붙으면 화력만 좋을 뿐 단 몇 초 만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게다가 주님은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울창하고 강력한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같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뿌리까지 불태워 소멸시키겠다는 영원한 지옥 형벌과 저주의 선포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형통함과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한 줌의 재로 변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서도 결코 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온갖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마침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온전한 치유와 억제할 수 없는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은 세상의 악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저주와 진노의 불길이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의롭게 살기 위해 힘을 썼던 성도들에게는 다른 은혜의 날입니다. 심판의 불이 의인들에게는 따뜻하고 평안한 생명의 햇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가진 법칙입니다. 당시 의인들은 세상의 어둠과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 깊은 신앙의 침체와 배교의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러한 영적 흑암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강림을 상징합니다. 과거 세상 제국들의 왕은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자처했죠.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공의롭지 못한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떠올리시는 태양은 억눌린 자들을 신원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진정한 공의의 빛입니다. 그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집니다. 여기서 광선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날개를 뜻합니다. 즉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 치료함이 태양의 날개 아래에 있다가 됩니다.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 온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뻗어나가는 따스한 빗줄기가 마치 어미새가 상하고 아픈 새끼를 날개로 품어주듯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 깨어진 삶의 모든 자리를 덮어 온전하게 치유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와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넘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신음하던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해방하시는 구원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좁은 외양간에 갇혀 지내던 송아지가 어느 날 문이 활짝 열려 푸른 초원 위로 풀려났을 때 어떨까요? 처음에는 머뭇거릴지 모르지만 따스한 햇볕을 받는 순간 자신이 자유해졌음을 깨닫고 들판을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자유와 생명력, 이것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맞은 의인들의 기쁨이자 찬양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둡고 우울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경쾌해야 합니다. 죄와 올무와 세상의 염려라는 외양간에 갇혀 평생을 짓눌려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여 영과 육의 모든 억눌림이 떠나가고 초원을 달리는 송아지 같은 영적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다가올 두렵고 위대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상징적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을 백성들 앞에 소환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양대 산맥이자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을 거론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말은 신명기에서 율법의 실천을 강조할 때마다 사용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식의 중심에 뚜렷이 상기시키고 주의를 기울여 내 삶 전체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이라는 흔한 표현 대신 일부러 호렙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십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신앙의 본질인 약자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법도와 규례를 전수받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귀로도 수없이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와서 해야 할 임무는 독특한데요.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사역의 핵심 단어는 바로 회개와 화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역의 형태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변호했던 용서와 구원의 선지자였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내리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재앙과 심판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의 엘리야로 상징되는 영적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심각한 영적 세대 갈등과 또 단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1세대 기성 신앙인들에게는 히브리적인 신앙 정통과 율법 유산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밀려오는 헬라 문화와 세속주의에 노출된 젊은 세대의 눈에는 부모들의 신앙이 고리타분하고 고집스럽게만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거부했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해 혀를 차며 영적인 대화와 소통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의 관계가 산산조각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영적 부흥과 회복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들이 마음을 열어 자녀들이 처한 상황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자녀들 역시 부모 세대가 눈물로 지켜온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소통의 문이 열리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화해는 1차적으로 육신의 가정 안에서의 회복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원수마귀를 향해 가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본질적인 영적 회개를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축제의 날이 아니라 저주로 그 땅이 철저히 파괴되는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아직 엘리야의 전무후무한 심판의 불길이 내리기 전 모세의 시대, 즉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안일하게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내 삶의 방향이 혹시 엇나가고 있다면 이 시간 가감하게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삶의 닻을 새롭게 내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 마지막 말씀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두렵고 무서운 경고의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경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저주하고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고집스러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과 치유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를 뚫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유에 빛과 평화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때로 예기치 못한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여러 가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 삶을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한 시인은 우리 인생의 바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당당히 헤쳐나가는 것이다.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더 높이 날아오르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보라. 하늘 높이 나는 여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결코 허공으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정면으로 강하게 밀려올수록 여는 그 바람의 저항을 디딤돌 삼아 푸른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센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그 고난의 바람은 결코 우리를 추락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높이 성장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면 쉽게 지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거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거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 높이 비상하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굳게 세운 이 거룩한 결단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손과 발로 피어나는
순종의 열매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